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십니까? 요즘 하나님께 만약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은요, 실상은 정말 별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으면요, 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도 시간만큼 헛되고 헛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 기도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확신도 없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요,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고 반신반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몫이 있다면 확신의 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의 참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응답의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 스토리예요. 나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선되어야 우리는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거 네가 원하지만은 내가 볼 때 이거 내게는 그렇게 좋지 않아,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게, 주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함과 다른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래지 않아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응답의 결과물이 나의 인생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손길의 역사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응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체험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음의 지난 뒤안길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스타일, 우리 원함과는 다른, 또 원함과는 일치하는 하나님 스타일인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 응답을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믿어져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는데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내가 기도하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는 대개 이곳에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 일행이
자주 가시던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모든 진액을 뽑아내는 고통을 경험하며 느끼면서 기도하신 그 장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거의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주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참고하면 더 자세하게 우리는 그 현장을 실감나게 느끼고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이 3차례 연이어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딱 한 번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마태 기자와 마가 기자가 기록한 이 3차례, 적어도 3차례 이상을 예수께서 이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틀림없이 아니셨을 거잖아요. 오늘 보면 41절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께서 이때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며 마치 통곡하듯이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도 42절 전반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미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미션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잔, 그것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마치 3차례나 반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는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주께 구하는데 그 마음이 구절구절 정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민으로 죽을 것 같았는지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은 예수님 고통을 더욱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선생님은요,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약한 부분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기 약한 부분을 내가 이러하다고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죽을 것 같으셨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좀 죽을 것 같다, 나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음습해서 나 죽겠는데 너희들도 좀 깨워서 기도해 다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 지경이 되셨습니다. 얼마만큼 그 고통이 크셨는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셨을 텐데요, 우리는 상상 이상의 것들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44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44절 이하의 내용 중 일부는 제가 2019년 사순절 기간 중에 이 말씀의 한 부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44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기록된 이 스토리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몸에서 땀이 떨어지는,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그 현장을 기술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모세 혈관이 그 순간 폭발하듯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구멍으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미션,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 깃발을 풀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힘든 현실 속에 지금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함을 넘어서 원통하기까지 해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조차 못할 만큼 가슴이 너무나 억울함으로 확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관계 문제나 사업의 문제, 건강이나 신앙, 자녀 문제 등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포기하고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지는 그 현실 속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처해 있으시다면 바로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주께서 일깨워 주심을 믿으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40절에 기도하라, 41절에 기도하여, 44절에 기도하시니, 45절에 기도 후에, 46절에 일어나 기도하라. 이 짧은 구절에 기도하라는 이 구절이 무려 5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절절하게 주께 간절히 구하는데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한 단계 더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현실적 위기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여러 정세나 또 조금 작은 바운더리를 본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주께서는 오늘 이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지금 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그 하나는 기도하면,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의미 있는 건 내가 지금 기도하면 기도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정말 죄 짓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도 죄를 지었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잘못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쳐줍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나의 부족과 연약함도 알게 되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내가 오히려 틀리고 그릇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참 이것은 어쩌면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일 수 있는데요, 나도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는지 기도 가운데 이것 깨닫게 돼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했던 신부였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에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을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저와 주님께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제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셔서 저를 회개케 하시고 제가 날로 날로 조금씩 주님 쓰시기에 조금 맞춤이 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변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은 내가 기도만 하면, 주께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구하기만 해도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생의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인간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될 때요, 우리가 정말 항복하듯이 주님께 손 들어야만 정말 우리 교만과 우리 고집이 꺾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상황이 정말 달라지고 바뀔 수 있거든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금 이 분위기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자기들도 고난을 받을까 싶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정말 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느낌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 슬픔에 빠졌는데도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슬픔에 잠들인 제자들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주께서 지금 혹시 내게, 혹시를 넘어서 진짜로 내게 기도하라고, 왜 지금 잠자고 있느냐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혹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정말 기도해야 될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쩌면 내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즐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할 때라고 주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내게도 지금 들려진다면 우리는 깨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생의 문제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제사장들, 헤롯과 빌라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부에서 이기길 원하는데요, 대적들은 이겨냈는데 마지막 남겨진 가장 무서운 대적은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대단한 대적도 우리가 능 이겨냈는데 이 대적은 우리가 잘 못 이겨내요. 여러분, 이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정말 다른 대적은 다 이겨냈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이겨내지 못한 대적,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를 못 이겨요. 우리는 지금 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나라와 민족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 내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생각은 해요, 느껴요.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기분 좋고 이런 반응은 다 하는데요, 기도할 때라는 이 사실은 다 잘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정말 나는 마치 애국자처럼 자기를 내세운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신다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에 품고 있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 공직자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열방을 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상황도 달라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열방을 품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